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제 채널을 찾아주시고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또 저와 함께 예배해 주시고 신앙 나눔을 해주시는 주의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기도가 소중합니다.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요. 그분이 모든 기도를 그분 손에 받으시고 그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혹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중언부언하는 기도일지라도 사실 주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지요. 제목을 붙이기에도 참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실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걸까?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좋은 걸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과 의문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기도가 다 좋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있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기도의 방향을 조금 짚어보고자 하고, 또한 그 같은 선상에서 주님께서 제게 알려주셨던 기도들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느꼈던 것 같은 주님과 친밀한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누려지시기를 또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크게 오늘은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회개 기도. 여러분, 회개하면 뭐 기도의 대명사죠. 회개하지 않으면 뭐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회개 기도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 생활에서 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도이기도 하죠. 회개 기도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 값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역 죄인이 무슨 왕 앞에서 정말 기도하듯이 기도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다 보면 사실 마음에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없이 계속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만 늘어놓는 일들이 사실 많다는 거 느끼고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개할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떤 죄가 마음에 걸린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죄를 들고 나아갑니다. 성령님과 얘기하는 거죠. 주님, 이 죄를 비추어 주십시오. 이 죄가 제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이 제 마음에 걸리는 죄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걸리는 문제입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께 어떤 것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죄의 무게를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나 내가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계속 주님께 고하시고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으십시오. 계속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이런 시간들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주님,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 마음의 무게로 알려주십니다. 혹은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요,
너무너무 자주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은 제가 회개하기도 정말 죄송할 때가 있어요. 제가 주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날은 울기만 할 때도 있죠. 어떤 날은 발만 동동 구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땅만 쳐댈 때도 있습니다.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는 제 모습이 주님께 죄송해서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회개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용서하겠다는 법적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네가 무슨 죄를 지었던지 앞으로 질 것이던지 네가 이 예수 이름 앞으로만 나에게 나아오면 내가 그것을 무조건 용서해 주리라 라고 담보 보증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 받을까 받지 못할까 어떨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용서 받기로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아갈 때 인격적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꾸 똑같은 실수를 한 사람에게 반복한다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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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안해라는 말이 어떤 때는 의미도 없는 말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회개하시고 수시로 회개하시되 자꾸 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 먼저 물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이 죄에 대하여, 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잠깐만 묵상하신다면 여러분 그 죄의 무게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의 무게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 반드시 오는 그 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위로가 따라옵니다. 주님께서 회개한 결과로 용서해 주시는 감동까지 그 위로까지도 받도록 여러분 회개도 천천히 그리고 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이미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용서 보증 수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지성소에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었죠.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졌잖아요. 우린 용서받았죠. 그리고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앞에 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두 번째 기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 두 번째 기도인 감사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감사할 것보다 사실은 회개할 게 더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가장 기다리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감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4절에 그의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그의 뜰에 찬양하며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히브리어 직역 구약 성경 성경책 구약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서 보듯이 주님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뜰에, 그분의 문에,
감사와 찬양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왜? 하물며 구약에서도 이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얻은 이 시점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 영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영이 정말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화답해 주십니다. 왜입니까? 이 감사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세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왜 지으셨나요? 교제하고 싶으셔서 지으셨잖아요. 당신과 같이, 당신 같은 모양으로 지으셨잖아요. 사람과 함께 누리고 싶으셔서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지으시고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제가 감사로 항상 기도 드릴 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게 환상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이 감사 기도가요, 번개처럼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 그 위에 영적인 하늘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 땅을 다스리는 정사와 권세들이 다스리는 하늘입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올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사와 권세를 뚫고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정사와 권세의 다스림 안에 있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환상 가운데 놀란 것은 어떤 기도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어떤 기도는 강력한 불로 하늘을 뚫는다 하던데, 도대체 감사 기도가 무엇이길래 이 감사가 선포되자마자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가? 이것이 있고 나서 또 한참 후의 일입니다. 제가 성가대를 보고 있었어요. 저 찬양들은 어떤 찬양일까? 하나님이 다 들으실 수 있을까? 저들 중 일부는 사람에게 찬양하고 있을 텐데, 사람을 의식하고 있을 텐데,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딸아, 찬양은 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구절에 있나? 하고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정말 이것이 말씀으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라, 그것이 내 이름이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가 주지 않고 내 찬양을 조각상들에게 내가 주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것을 읽을 때 내 찬양을 조각상들에게 내가 주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이 저에게 이해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해시켜 주셨다고 믿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마치 이 세상을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부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뿐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모든 일들도 욥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든 권세와 통치를 다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의 귀한 백성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정말 악한 무리들, 하나님 밑에 있는 악한 무리들이 그것을 채가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왕도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있는데 백성이 농사지은 어떤 그런 열매들을 왕에게 진상하겠다고 가져오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관리들에게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줄을 서서 왕에게 진상하겠다고 그것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에게 주는 좋은 것들은 다 왕 앞으로 가지요. 그런데요, 인간도 하물며 그럴진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것이 버려지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가 이것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와 찬양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시는 그 문에, 그 뜰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시고, 감사할 거리가 없다면 여러분 제가 한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의 천사들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감사하십시오. 왜? 여러분이 감사 기도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 위로 끌어당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매 기도마다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임재라고 하죠.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혹은 성령의 세례가 있을 때 우리가 임재를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이 임재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안에는요, 하늘과 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사실 안 쓰고 쓰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모른다면 여러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 기도 저 기도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언제 그 기도를 다 할 것이며 또 이것이 하나님께 합한 기도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회개도 하고 또한 정말 권면드리기는 감사하십시오. 셋째로는 여러분 또 무엇이 있냐면 선포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어려워하시는 기도일 거예요. 선포 기도, 말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선포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또 가장 효력이 있고 가장 강력한 기도가 바로 선포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주기도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라.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포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들 중에 말씀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는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왜 하는 것인가? 말씀으로 하는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바로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것이지요. 말씀에 쓰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이자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심지어 살아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시겠다면 말씀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제가 이사야 말씀 중에 잘 쓰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전쟁할 때 쓰는 말씀인데요. 5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인데,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연장도 치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재판에서 너의 반대에 일어나는 모든 혀를 네가 정죄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종들의 유업이고 나에게서 나온 그들의 의다.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이지만 특별히 또 이 지금 제가 읽은 구절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너희를 위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이하나잖아요. 이하나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연장도 치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재판에서 나를 반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혀를 내가 이하나가 정죄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원수가 저를 공격해 올 때 항상 어떤 참소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의 어떤 건수를 가지고 주님께 고발하는 것이지요. 욥기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대적한 모든 연장들, 내가 지금 선포한다. 그 연장들이 다 쓸모없어질지어다. 그 연장들이 다 부서질지어다. 그리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의가 있으니 나를 향해 일어난 모든 대적의 참소들, 그것들이 무효가 되고, 이 나를 향하여 일어난 그 악한 세력들, 그 세력들은 도리어 네가 참소당할 것이다. 왜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이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참소하느냐? 네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를 참소하느냐? 네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를 참소하느냐? 네가 무너질 것이고 너의 연장이 부서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실제 제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합니다. 제가 예언적으로 행동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부서뜨리고 자르는 행위를 합니다. 여리고 성을 여러분 돌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 우리의 실제 행위로서 영적인 세계들이 움직여지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말씀이 이렇게 해당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크게 소리내서 선포할 때 여러분, 이것이 권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소리의 파동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호흡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영으로 호흡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이 드나드는 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하는 이 호흡과 이 소리와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영적인 파워가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무엇을? 말씀을 어떻게 나의 기도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보여주시는 환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기도가 뚫고 가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환상 가운데 보고 또한 감동 가운데 받은 것들을 붙들고 선포하시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가져다가 기도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기도를 하게 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으로 소통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흘러가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들을 다 하십시오. 토설도 하시고 또한 간구도 하시되 구하시되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쓰신 많은 약속들, 많은 무기들, 많은 찬양들 그것들 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 안에 나라는 이 1인칭을 넣으세요.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바꾸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다 넣으셔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간구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들을 구절구절 넣어서 선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확증에 근거한 기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 풀어지는 선포의 기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세 가지를 하시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선포기도 하실 때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요 생각이 자꾸 방해해 오거든요. 굳이 뭐 그렇게 해도 돼? 아이 뭐 좀 쑥스러운데, 에이 어색한데, 에이 뭐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뭐, 아이 뭐 효과 있겠어? 아니면 뭐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리고 난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쟁은요 항상 여러분 생각 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께 속삭이는 그런 말들이요 성경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명철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전쟁인 것이지요.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포기도 뭐 그거 어색하고 불편하고 뭐 좀 이런 생각들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들아 발펴라. 미호가 끊어져라. 원수야 잠잠해라. 너 입을 닫아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으로 전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쟁하시고 이 선포하는 기도를 담대하게 누리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실 때 더욱 담대해지실 겁니다. 이 선포 기도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반복될수록 여러분 영이 강건해지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들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이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오래 할 수 있어요. 방언기도 하지 않으셔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회개, 감사로 먼저 시작해 볼까요? 감사, 회개, 선포 이렇게 해 가시면 여러분이 말씀 구절이 얼마나 많고 내 삶에 이 말씀이 필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시간은 거뜬히 방언 없이도 기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풀어놓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을 즐기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공간 가득 주님의 임재가 채워지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댓글들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나눔들이 제게도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가 제게 또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지금처럼 어려우신 일들 댓글로 함께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